오늘은 정말 그 찬양대로 기뻐해야 할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이 결혼을 해서 부모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고민하면서 이름을 결정을 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왜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짓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아이가 잘 자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좀 각별했어요. 단순히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업적이나 삶의 전부가 그 이름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 그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뜻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아브람이라는 그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존경받는 그 집안의 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유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 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온 민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75세 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한 아들이 있지만 내 씨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언약의 자손이 날 것인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서 믿음의 자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 그 아브라함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사명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뀌는 이러한 사람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이것 또한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자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름 속에서 느껴집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이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이고 평생을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평생을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그 외삼촌 라반에게도 속고 속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삶이 이렇게 속고 속이는 삶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가 거부가 되었고 많은 식솔과 종들과 많은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킵니다. 돌이키는데 사신을 보내서 형 에서의 상황을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병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마음속에 괴로운 겁니다. 야, 내가 이거 가서 형한테 형의 손에 죽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형이 나를 기쁨으로 나를 맞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이냐 갈등이 생기잖아요. 모든 재물을 나누고 가족들을 둘대로 나누고 이래갖고 약복강을 다 넘겨보냈는데 자기는 넘어가질 못해요. 왜? 넘어가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이름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그 이름 속에 부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가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에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그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탄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믿고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우리가 넘어서야 할 죄 문제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죠. 노역이 심합니다. 그리고 간섭이 심하고 그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으니 그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항상 방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넘어서야 할 그 문제가 뭐였어요? 죄 문제였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첫 태생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애굽의 종, 애굽의 노역, 애굽의 우상, 애굽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죄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가 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기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삶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항상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계세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막을 왜 지어요?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디에 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중앙에 두라고 얘기해요. 가생에 두거나 앞에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앙에 그 성막을 세우라. 그곳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 소외된 사람이에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힘들고 괴로운 자들, 그리고 세상 속에 소외된 사람들, 창기, 죄인, 세리, 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은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고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죠. 어떤 이름이 붙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직분이고 우리가 정말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나의 간절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들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사함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삶의 말투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선택이 변화되는 그런 기쁨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저 사람을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그 나누는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그것이 입으로 탄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렸던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줬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꼭 우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눈물이 나는 것, 괴로움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 슬픔이 있는 것,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을 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정말 기쁨의 날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누구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삶을 통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온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